오늘 나눌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교리적인 내용이고 내 마음에 새롭게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 지어서 내 마음에 정리해서 딱 담아둬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도 라틴어를 써서 솔라피데라는 말을 써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눌 거예요. 과연 믿음이 뭘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이란 것이 뭘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맞는가? 그분이 맞는가?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나의 의지의 산물일까? 아니면 그냥 연약한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종교의 하나의 수단인가? 종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 방법인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 신념, 의지와는 그것은 또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막무가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정확하게 내면화시켜 두어야 합니다. 내면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정확하게 그것을 넣어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인데 왜 오직이란 말을 쏠라? 오직, only. 왜 오직 믿음이냐? 기독교가 기독교됨에 우리의 구원받음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기초와 그 전부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복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엉뚱한 이야기지만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세라는 말은 주후 한 380년부터 거의 1000년 이상, 1400년, 1500년까지 1000년 이상 이 로마 제국과 서양과 모두 이 지구 땅 덩어리를 다스렸던 시대가 중세라고 말하는데 그때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싶었고 주인 되고 싶었거든요. 핍박받던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던 그 기독교가 국가 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약 주 385년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더 번창하면 좋은데 순교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으니 돈이 있으니 변질되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기독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주인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하여, 왜 많이 가지야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야 커다란 예배당을 짓거든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믿음의 자녀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가 죽잖아요. 이 애를 천국에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죠? 라고 성도들이 교회에 물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예수를 모르던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죽었어요. 예수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도 포함되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었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 없이 죽은 부모들이 있어요.
저들의 구원에 대하여 궁금한 거예요. 왜? 다 천국 가길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가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림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림보. 연옥이란 말이에요. 연옥. 이 사상을 교회라는 곳에서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이 사상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열심히 죽은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뱃속에서 죽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의 공덕에 따라서 그들이 중간 상태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연보함에 쨍그랑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요. 면죄도 되고 면제한다는 그런 면제도 돼요. 이래서 저래서 상관없는 말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게 뭐냐면 이 천으로 만들어진 글이에요. 그림이에요. 약속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3년 동안 당신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물입니다. 혹은 당신의 부모들이 천국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팔아요. 돈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변질된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이걸 가르칩니다. 로마 캐톨릭이 지금까지 천주교가 지금까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많이 이제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림보 같은 것은 연옥 사상은 아직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르침이기도 해요. 물론 최근에 2005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유아림보에 대해서만큼 그런 거 없다라고 바꾸기는 바꾸었어요. 왜? 자기들도 보니까 안 맞거든.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교회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빼앗는 도구로, 물질의 도구로 이 구원에 관해서 상업적으로 바꿔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변질이에요. 이걸 듣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참다 못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인간에게 구원 얻는 길은 믿음뿐임을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그가 말했던 세 가지의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물론 두 개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이렇게 확립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의는 뭐냐? 뭐 바르다, 옳다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맞다. 이것이 뭐라? 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르다, 착하다, 공의롭다 이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다, 바르다 이것이 뭐라? 의입니다. 이 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믿음만 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다 하지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칭의, 어렵습니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니와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느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한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렵다 하시면 어려워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일을 열심히 좀 하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보고 참 멋있구나, 내가 너를 어렵게 하겠다라고 어렵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논리적으로 맞잖아, 그죠?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하잖아요. 인간의 상식에도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렵다 해 주시는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셔서 어렵다 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몇 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말을 듣고 다 교회에 와서 이런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좀 이렇게 갭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도 받아가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배웠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거 아니고 그로서 우리가 어려우실 수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 조성된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불러주셨다. 언제 불러준 줄 아느냐? 그 뭘 믿을 때에, 그 뭘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4장 3절 한번 보면서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불러주신 것을 여겨주신 것은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겠다. 내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 내 몸에서 한 씨가 나서 그것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백성을 이루었는데 그 백성 속에 메시아가 와서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만 뭐 했다고요?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를 의롭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뒤 할례를 받은 것은 이제 그 언약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순종의 고백이고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겸손의 순종의 표시가 뭐라? 세례인 거예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걸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된다는 그걸 믿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를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
그의 구원이 기초가 되었다. 우리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인데 현대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쉬운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성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자체의 정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 묻잖아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딨노? 없어, 있지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맺다고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2000년 넘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지요? 창세기를 보셔도 됩니다. 다른 성경을 봐도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성자 하나님, 성육신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다고?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가 뭐다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때 그것이 뭐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같은 말 아니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믿었다는 것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와 감정으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뭐라?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내 믿음인데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 주신 거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맞지요?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행한 것 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일 아무것도 안 한 자, 그 자를 어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리 여겨주시는데 그 믿음마저도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쳐다보십시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다 쳐다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걸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습니까? 네. 믿어집니까? 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믿는다고 모인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해서도 아니요. 교회 다녀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는 그 순간 네 모든 죄가 이제 없다. 나 이제 네 속에 죄 발견 안 한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시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에게 복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속에 죄가 없다. 이게 뭐죠?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가 뭐랬죠? 하나님의 기준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준에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에 매여 삽니다. 왜? 내가 오늘도 실수했거든. 오늘도 죄를 지었거든.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알거든. 그래서 내가 미워지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일을 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돈 들어서 운전면허 따듯이 자격증을 땄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주어서 당신의 집에 가져가서 보배로 놓고 보배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돌덩이를 주워다가 집에 모셔놓고 닦아서 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뭘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은 그냥 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출발선에 잘못 쓴 겁니다. 아무리 그가 30년, 50년 교회 다니고 목사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구원과 그 속에 내 무엇이 있다라고, 내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면서 멀어져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네 죄 없다라고 불러주실 그때 내가 받는 복이 뭐라? 기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니 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 땅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는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갖추어 갔다면 내 이름을 거다가 적을 수 있는 이유라도 있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종종 목회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수진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수진 장군이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구원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은 왜? 다 쓸모없는 흙이고 돌덩어리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에 내보다 남다르게 탁월한 윤리적인 사람은 잘 되어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게 살았던 진짜 인간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면 석가모니 시타르타도는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공자도 구원받아야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지금 20명 앉아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자격증 있으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교접부 이름 적히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10년 다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집니까? 목사 되면 구원이 그냥 자동으로 됩니까? 그런 거 다 엉터리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보니까 그리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나오다 말하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진리만을 선포할 뿐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딱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작곡가인 존 유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기막힌 거 볼 기다. 왜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기막힌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저 사람도 천국에 있네. 세 번째 뭐? 그 사람 없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와 그분과 나 사이의 일이지 제3자가 갖다부터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20몇 명 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의 소망일 뿐이고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저분 없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여기 와 있다니 내 같은 것이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오고 엉뚱한 짓 몇 대 내가 와 있다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받아 죽고 온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유일한 기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라는 것은 0.1%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뭐가 된다고?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뭔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는 것.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뭐라? 구원의 전부예요. 근데 그 믿고자 하는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엄청난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내게 믿어졌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막힌 일이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사 설교 100년에 소용없습니다. 이거 묻고 확인 안 되면 그 목사가 뭐 어떻게 설교했던 그거는 참 아무리 가벼운 일이죠.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믿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다. 믿어진다는 것이 뭐라? 기막힌 일이요.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목사 설교한다고 구원받을까요? 목사가 전도 천명했다고 구원받을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라면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 그것이 뭐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다른 믿음이 있으니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삶. 이것이 또 믿음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나 작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이 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만들어냈다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이 나타나는 산물이고 결국 열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딱 기초는 근간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기독교인에게 오직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기막히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뭐 사업이 번창해야 좋은 대학 가야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이게 복받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복 주셔서 받은 하나의 행복의 방편일 뿐이고 한 장면일 뿐이고 진짜 복은 뭐라고요? 이 기막힌 복 이겁니다. 믿어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내 안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내 그 믿음을 내게 선물 주셨던 그 은혜, 그 믿음, 복 이것이 전부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걸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믿음의 복, 살아가는 실천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갈까 이것에 대한 방법론을 매번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가 오늘 이 믿음 임만했던 것 이것만 평생 강단에서 설교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다른 여러분들이 알아서 말씀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주일날 매일 똑같은 설교 들으면 그냥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만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또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 보는 것. 그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누며 살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삶. 자리 그것이 예배당이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믿음의 삶의 경주의 완주가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 이 믿음을 가지고 대화할 그때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딱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받아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내 속에서 내면화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고난마저도, 내게 없는 이 부족함마저도,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수치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그것이 나를 이 땅에서 이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도구입니다. 한 주 열심히 이 믿음 묵상해 보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 우리의 신앙의 완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